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한없으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뿐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며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힘든 경기, 또한 이 무더운 더위와 피곤에 지친 저희들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예배자로 부르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총을 입어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님, 저의 예배를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어진 환경 속에서 섭리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며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 저희들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만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한 주간도 신앙인답지 못했던 말과 행동이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고 성령의 강한 빛을 비추어서 미련해지는 영혼을 다시 깨울 수 있게 하시고 마음의 찔림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붙드셔서 갈급한 영혼에게는 생수의 말씀이 되고 병들고 지친 영혼들에게는 소망과 능력이 되는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힘든 시기를 잘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계신 줄 믿고 더욱더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가대의 찬양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전을 사모하면서도 여러 가지 행편으로 예배에 참석 못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주님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우리와 똑같은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비비안 장 주님의 선하신 손길이 함께 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교육부 수료를 은혜스럽게 보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을 어려서부터 신앙교육 잘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주님의 사람으로 모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하여 세계 방방 곳곳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여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Daniel chapter 6 verse 26 and 27.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샬롬 성가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지난주에는 염옥경 권사님의 아드님이신 백영준 집사님께서 방문했습니다. 염 권사님께서 지금 라이프케어 센터에 계시다고, 플로렌스에 있는 라이프케어 센터에 계시다고 그럽니다. 위에서 여러분들 기억하고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래전부터 아프셨는데 이번에 한인이 계시는 간호사님들이 계시는 곳으로 옮기시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래도 이제 언어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동안 좀 어려우셨던 것 같습니다. 염옥경 권사님 여러분 기억하시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장윤수 집사님의 따님이신 비비안 장자매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수술을 잘했습니다. 폐에 있는 혈전도 계속해서 빼내고 있는데 심장에도 무리가 있고 또 다리에도 또 혈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스케줄에 따라서 하나씩 수술을 하고 또 치료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설교 모두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이 시간에 특별히 두 분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마음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속으로 기도하시고 저는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의 크신 은혜 은총을 감사를 드립니다. 염옥경 권사님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권사님을 지켜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와 은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며 은혜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신이 온전해지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몸에 욕창이 나지 않도록
또 난 욕창들도 하나님께서 친히 터치하셔서 치료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장윤수 집사님의 따님인 비비안 장 자매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 가족을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 비비안 장 자매 위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믿음을 주시옵시고 하나님 치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위기들을 잘 넘길 수 있도록 하나님 크신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아픈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기도하는 기도가 주의 크신 은혜와 은총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피부는 건강하게 되고 오장육부는 새로워지고 깨끗하게 되며 아버지 떨리는 손은 강건하여지고 다리에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주의 크신 은혜와 은총 가운데 코로나 블루도 잘 이기고 나아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경월로 목사님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함께 하셔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 위에 하나님 크신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 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며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 드리고자 하시는 간절한 마음을 저희들이 압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위에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명구 사모님, 김창대 권사님, 김재건 한수 집사님, 박미숙 권사님, 심은경 권사님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 신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이제 많이 회복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더욱더 힘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백영순 집사님, 조경순 권사님, 또 김광란 집사님, 윤옥권 집사님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모든 분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치료하심이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사우스베이 선교교회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또 현장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하나님의 치료하심,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이 시간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드리는 것도 축복입니다. 예배드리는 것만으로도 치료가 임할 것이요, 예배드리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치료와 회복과 평강이 있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이 또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보면 연세 드신 분들이 가장 불쌍한 그런 시기들을 보내고 계신 것 같아요. 나가서 좀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나오시지를 못하실 뿐만 아니라 이웃 사람들하고 대화도 나눠야 되는데 또 그러지 못하셔서 그로 인한 또 외로운 마음도 있으십니다. 또 자제분들과 함께 데이트하고 싶은데 자제분들은 어머니 앞에 와서 아버님 앞에 와서 아빠, 엄마 안녕하세요 인사만 하고 가세요. 여행을 가도 부모님을 모시고 가고 싶은데 부모님들의 안전이 걱정돼서 부모님은 모시고 가지 못하고 자제분들만 또 갈 수밖에 없을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기들은 또 집에만 있을 수가 없잖아요. 또 아기들을 위해서는 또 젊은 부모님들은 또 아이들에게 또 바람도 쐬어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외로우신 분들, 어떻게 보면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아니신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외로우시더라도 잘 이겨내시고 견뎌내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또 주님 은혜 안에서 늘 승리하시고 강건하시는 역사가 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힘내시라고 여러분 박수로 한번 우리 격려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비록 함께 하시지 못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는 90세 넘으신 전도사님도 계시고, 그죠? 또 권사님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특별히 연세가 높으신 우리 어르신들 건강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늘 강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살았던 곳이 이제 애리조나입니다. 애리조나 저희 도시에는 특별히 다른 도시에서는 별로 없는 나무들이 있는데 모스키추리라는 나무입니다. 이 모스키추리라는 나무는 가시들이 많고 또 잎사귀가 굉장히 좀 작습니다. 나무는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한국의 소나무처럼 꾸불꾸불 이렇게 자라는 그런 나무입니다. 저는 한국을 그리워해서 제가 있었던 교회에는 코스모스도 많이 심고 또
개나리도 심고, 그렇습니다. 진달래는 이상하게 자라지는 않더라고요. 그 중에 이제 제가 모스키키가 한국의 그 소나무랑 비슷한 모습을 갖추고 있어요. 꾸불꾸불 하거든요. 왠지 그 거친 광야에서 그 생명을 지탱해 나가는 그 모습이 어쩌면 한인의 그 강인함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게 돼서 굉장히 제가 좋아합니다. 근데 그 애리조나는 1년에 비가 강수량이 한 350m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하고 비슷해요. 이스라엘하고 비슷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모스키 추리가 1년에 350mm밖에 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잘 자라요. 그 이유가 뭐냐면 뿌리 때문에 그래요. 뿌리가 어떠냐면 뿌리가 굉장히 깊습니다. 굉장히 깊어요. 실제로 몸은 요만하면 뿌리는 한 2배, 3배 이상으로 깊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물줄기를 찾아서 내려갑니다. 그래서 물줄기에 닿을 때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물줄기에 닿으면 이제 그때부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들 역시도 어찌 보면 이 코로나 블루 시대에 우리의 영적인 깊이가 점점 깊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심령이, 여러분들의 그 간절함이 하나님께 이 시간 간절히 터치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금신상을 만들어 그리고 그 금신상에 절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3장 6절에 보면 엎드려서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집어넣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제 그 명령을 들은 바벨론의 통치를 받는 모든 사람들 왕의 신상을 향해서 금신상을 향해서 엎드려 절합니다. 무서워서 절하는 거죠. 어쩌면 믿음으로 절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불 속에 집어넣어 죽여버리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서 3장 13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나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하냐면 노하고 분노해요. 노하는 데서 끝나지 않아요. 노하고 분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19절에도 보면 3장 19절에도 보면 분이 가득하다고 말해요. 또 22절에도 보면 명령이 엄했다라고 말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 대해서 이 느부갓네살은 그렇게 대단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냥 말 안 들으면 죽여도 되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존재라고 생각했던 그 왕을 향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당당합니다.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3장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에 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맹령이 타는 풀무불 속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아멘. 그들은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보호하며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으실 수 있기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은 그런 믿음이 있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그 다음에 연이어 말합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타는 풀무불 속에서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 삶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왕의 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19절에 보면 다니엘서 3장 19절에 보면 그 소리를 들은 느부갓네살은 뒤로 넘어갑니다.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집니다. 분노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에게 명령합니다. 저들을 죽여라. 내가 저들을 죽이는데 그냥 죽일 수가 없다. 내가 지금 풀무불 속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저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평소보다 7배 더 뜨겁게 달궈라. 풀무불을 먼저 달구고 그 다음에 그들을 집어넣으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한번 이렇게 미치면 끝이 없는 모양이에요. 그냥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의 특성 가운데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는 안전합니다. 우리는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말씀에 보면, 다니엘서 6장, 오늘 이제 저희들이 함께 나눌 말씀인데요. 보면은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떨며 두려워할지어다라는 얘기는 마치 며느리가 시아버지에 대해서 조금 그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존경하면서도 조심하는 그런 마음, 혹은 사위가 장모님께 조금 더 존경하지만 사랑하지만 조심스러워하는 그런 마음, 어찌 보면 그런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조심하죠. 어르신들에게 실망시켜 드리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죠. 제가 잘못했다고 해서 우리 장인어른이 뭐 저를 두들겨 패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으세요? 그런데 제가 더 무서운 건 뭐예요? 장인어른이 섭섭해 하실까봐. 그죠? 장모님께서 섭섭해 하실까봐.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진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여요? 그런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해서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죄진 사람 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그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렇다고 죄를 지어도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때에 따라서 원치 않는 혹은 잘못된 그런 환경 속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간구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스키 추리가 깊숙이 그의 뿌리를 내리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께 깊숙이 내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가 섬겼던 그 왕은 그들을 리스펙트 해주지 않았어요. 뭐 사랑해주거나 존경해주거나 아끼지 않았어요. 아끼는 부하가 아니었어요. 말 잘 들으면 테이크케어로 하고 말 안 들으면 그냥 풀무불 속에 집어넣어도 되는 그런 어떤 하나의 부속품과 같은 그런 존재였어요. 그러나 그런 존재로 여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굉장히 무서운 존재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자신들을 반드시 죽일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들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보호하셔서 평소보다 7배 대한 풀불 속에서도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어찌 보면 평소보다 더한 7배 대한 풀불 속에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이러한 환경 가운데 우리에게, 사우스베이 선교교회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게 필요한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더불어 그 고통 가운데서 함께 하셨던 그분께서 여러분들을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그 믿음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을 봅니다. 오늘 말씀은 다리오입니다. 이 다리오가 통치를 하고 있었을 때 나라를 셋으로 나눠서 분할 통치하면서 총리를 세웠다가 다니엘이 너무나 뛰어난 거예요. 너무나 뛰어난. 그러다 그를 전국의 총리로 세우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다니엘서 이제 6장 1절부터 쭉 보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왕이 다니엘을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방인이 총리가 된다는 것을 듣게 되었을 때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정적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 나라 민족 중에 총리를 세워도 사람들이 욕해요. 리더는 항상 욕을 먹어요. 근데 다니엘은 외국인이었잖아요.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그는 더 욕을 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더 많았어요. 그때 다니엘은 늘 생각한 게 있었어요. 하나님이셨어요. 누가 뭐라 그래도 내 목숨이 떨어져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오직 하나님, 그분이셨어요. 그래서 그분만을 믿었어요. 그러면서 6장 4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을 고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막 조사해요. 그런데 아무것도 나오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다니엘을 고발할 수 있는 거리를 찾는 거예요.
덫을 놓는 거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5절 말씀에 보면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다니엘을 어떻게 할 수가 없겠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련돼서 법을 만들면 다니엘은 반드시 우리가 놓은 덫에 걸릴 거야 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이렇게 지혜로워요. 악한 자들이 꾀를 잘 내요.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고 여러분들을 보호하시며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그 왕은 그들을 믿지 않았어요. 존경하지 않았어요. 존중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들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다니엘의 왕은 어떻습니까? 이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존경했어요. 사랑했어요. 그를 위해서 늘 기도해 준 그런 존재예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다니엘서 6장을 쭉 읽어보면 그래서 30일 동안 왕의 금신상을 만들고 그리고 그 왕에게 신에게 절하게 합니다. 만약에 왕이 명령한 그런 신에게 절하지 않는 다른 신에게 절을 하거나 할 때는 그를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 버리겠다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6장 10절 말씀에 보면 왕의 도장이 그 조서에 찍힌 것을 다니엘이 알아요. 모르고 한 게 아니에요. 알아요. 만약에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면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은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우리 코로나 블루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다니엘이 하나님께 예배했던 것처럼 그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감사. 아침에도 예수로 눈을 뜨게 하시고 저녁에도 예수로 눈을 감게 하소서. 예수님, 예수님 내 중심에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이것이 다니엘의 믿음이었어요. 이것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믿음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은 다니엘. 그가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다리오 왕의 신하들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다니엘이 어떻게 하는지를 알고 있기에 몰려갑니다. 그래서 봅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하나. 그런데 다니엘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동쪽으로 창문을 열고 그쪽을 향해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요. 마치 엘리야가 바알가이사라 선지자 850명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간절히 간구했던 것처럼 저 밑에서 보고 있었던 다리오 왕들의 그 신하들이 있었음에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의치 않았어요.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자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다리오 왕에게 갑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이 꼼짝도 못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꼼짝도 못하게 만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사랑했거든요. 그의 부하지만 다니엘을 존경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왕이 누구를 인정한다. 그가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살면,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면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이방신들도요, 신을 믿는 자들도요, 우리가 정말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우리를 인정해줘요. 그럼 우리 여러분, 그 여러분의 믿음들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물 속에라도, 불 속에라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상을 섬기는 이들도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그리고 나중에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궁금해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어린 시절, 고등학교 시절 성령의 역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회개했어요. 변화됐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돈을 쫓았던 제가 돈을 포기합니다. 하나님만을 따릅니다.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그러자 저희 어머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염려했습니다. 근심했습니다. 집안이 망할까봐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을 시작했어요. 심지어는 어머니께서 제가 대학을 가면, 신학대학을 가면 등록금을 하나도 대주시지 않겠다고 그랬는데 정말로 한 번도 대주신 적이 없었어요. 사실은 대주실 돈이 없었을지도 몰라요. 어쨌든 그 말씀대로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세월이 흐르자 어머니께서 저의 진심을 알게 됐고 저의 믿음을 알게 되자, 네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시길래 내가 27대 동안 믿었던 부처님보다 더 대단하다 라고 너는 생각하느냐 라고 생각하시면서 제가 믿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궁금증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어느 날 그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께서 글씨를 배우기 시작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천속을 하기 시작하시면서 80이 넘으신 우리 노모께서 말씀하시기를, 양 목사님, 내가 양 목사 덕분에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는데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조금 더 빨리 하나님을 믿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너가 너무 늦은 나이에 하나님을 믿은 것이 내가 원망이라면 원망이에요 라고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 바르게 믿을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6장 14절에 보면 이 다리오 왕의 신하들이 다니엘을 고발하자 다니엘을 이제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그런데 14절에 보면 왕이 이 말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근심합니다. 어떻게 근심해요? 심히 근심해요. 멋지지 않아요? 브로맨스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브로맨스보다 더한 그런 느낌을 가져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쓸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해. 어떻게든 지혜를 내. 그런데 이기지를 못해요. 그 다리오 왕의 부하들, 신하들이 내는 그 꾀에 왕도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18절 말씀에 보면 할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으라고 명령하고 난 다음에 네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야 라고 다니엘을 격려합니다. 그리고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요. 그러면서도 그는 금식합니다. 왕의 신하를 위해 금식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 금식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교우분들을 위해서 금식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 되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키울 수 있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명예가 아닙니다. 영광이 아닙니다. 물질로 키우고 망한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높은 관직에서 그 관직만 믿고 자녀를 키우다가 망한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키운 사람들은 결단코 망하지 않아요. 삶에 힘듦이 있을 수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왜?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더욱더 깨끗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영원한 뿌리를 두고 사는 삶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삶을 살아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위기를 주신다는 사실, 어려움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이기고 또 이기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서 승리케 되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자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자녀에게는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자기가 지고 가는 십자가가 너무 커. 자기는 몸이 작은데 십자가는 너무 커.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 간절했습니다. 주님, 하나님, 제 십자가 너무 큽니다. 제 십자가를 좀 잘라주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십자가를 잘라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나아졌어요. 그래서 또 살다 보니까 또 그것도 길어. 다른 사람들을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십자가를 이렇게 쥐고 있는데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자기 십자가가 좀 더 긴 것 같아. 또 기도했어요. 주님, 제 십자가를 좀 잘라주세요. 또 잘라주었어요. 그러면서 계속 자르다 보니까 나중에 자기 몸처럼 몸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이제 좀 편해. 아주 편해. 그러다가 나중에는 머리에 꽂고 다녔어요. 아주 편해. 네. 그러다 요단강을 만났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근데 요단강을 건너려니 너무 넓은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요단강을 잘 건너요. 그래서 어떻게 건너나 하고 봤더니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평생 동안 끌고 왔던 그 십자가를 요단강에 딱 걸쳐놓고 십자가 위를 걸어가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는 머리핀인데 이거 놔봤자 뭐 요단강에 빠지잖아요. 그러면서 주야 외치는 순간 자연스레 깼답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아가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삶을 살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서 자신에게 준 십자가를 잘 감당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아무튼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사랑했어요. 그를 왜 금식했어요? 심지어는 오락도 금지했어요. 심지어는 잠도 자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새벽에 일찍이 일어났어요. 새벽을 깨우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새벽을 깨우는 자.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다윗이 새벽을 깨우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새벽을 깨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새벽을 깨우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깨우거든요. 그런데 다리오는 누가 깨웠느냐? 바로 다니엘의 믿음이 깨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도 영향을 줘요. 여러분, 제가 아는 분들 가운데는 아내는 믿음이 좋은 분인데 남편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이 있어요. 근데 남편이 좀 못됐어요. 그런데도요, 주일날 아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그렇게 20년, 30년을 다녔어요. 남편이 좀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과 부부싸움을 크게 하게 됐답니다. 근데 주일날 아침이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화가 났어. 그래서 그래? 나도 안 가. 그리고선 교회를 안 갔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자기 방에 있다가 슬그머니 오더니 아내를 쳐다보더래요. 그래서 아내를 툭 치면서 하는 말이, 여보, 교회 안 가? 교회 안 가? 남편이 자기는 안 가도 아내의 기도가 자기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존심상 말만 안 했을 뿐이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의 기도가, 내 아내의 기도가 내 자식들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을 모르지만, 믿지 않지만 영적인 존재잖아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여보, 안 가? 교회는 갔다 와.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시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을 지켜나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14절 또 18절 19절이에요. 그리고서는 이제 다니엘이 있는 그 굴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부릅니다. 그것이 14절 16절에 보면은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할 것이야 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20절에 가서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여러분, 다니엘은 다리오의 종이에요. 그렇죠? 신하니까. 근데 누구의 종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은 누구의 종입니까? 사람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환경을 보지 마십시오. 오늘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실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가 슬피 소리 지르면서 20절에 말합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26절 말씀에도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방왕 다리오가 알았던 것처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러게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당당하게 힘을 내어 살아나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자 그가 계속해서 말합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께서 너를 사자들에서 구원하셨느냐라고 물어요. 여러분, 일반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소리를 칠까요, 안 칠까요? 안 칩니다. 왜 안 칠까요? 사자굴 속에 사람이 들어갔으니 죽었죠. 죽었는데 죽은 자를 향해서 누가 소리를 칩니까? 마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라고 말씀하셨던 것과 같은 그런 예표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죽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한다는 사실을 우리만 믿고 아는 것이 아니라 이방신을 믿는 사람들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한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힘을 내시고 당당하게 삶을 살아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니엘이 살아나자 다리오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기분 나빴을까요? 너 왜 살아났어? 어떻게 살아났어? 저 사자가 왜 병들었나?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기뻐했어요. 즐거워했어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것이 23절입니다. 왕이 심히 기뻐했다. 어둥둥 내 사랑, 어둥둥 내 사랑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신학. 여러분, 신학 그냥 죽으면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다리오 왕이 생각하기에 다니엘과 같은 자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 자는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을 대체할 수 있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을 대체할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정에 정말로 필요한 존재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들의 가정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축복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힘을 내실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그가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 하나님, 다니엘이 믿는 그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은 두려워 떨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떠는 것이 복입니다. 이것이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의 장인과 장모님을 존경하고 리스펙트 한다면 그 사위가, 그 며느리가 삶을 조심하며 살아나가는 것이 어찌 불행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삶이야말로 복된 삶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 저를 보고 두려워서 어떻게 보면 조심하는 것처럼 저 역시도 여러분들을 보면서 조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처럼 그런 거룩함이 서로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런 애티튜드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고람되어하며 삶을 살아나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뭐랍니까?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신 그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사랑은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자식에 대한 사랑도 때에 따라서 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도 때에 따라 변할 수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에,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기에,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그 구원의 능력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7절 말씀에 그는 구원하시는, 그는 건져내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분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해내시고 그분께서 여러분들을 건져내신다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오직 하나님 그분만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로 소망을 살았던 다니엘과 그리고 그의 친구들이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또 다른 제너레이션이 되셔서 또 다른 다니엘이 되실 수 있기를, 또 다른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오직 하나님,
그분께만 영광 돌리고 삶을 살아나가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고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터치하시고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삶을 살아나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의 권세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 다리오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고 변하지 않아야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는 멸망치 않고 하나님의 권세는 무궁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공동체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